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불러 모으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이루신 우리는 그 어떤 행위도 대가도 치르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 같은 구원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선물 같은 기쁨을 드리는 걸작품으로 여겨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아멘하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집중적인 응답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예배가 보좌에 상달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복된 사건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점심 식사를 하러 중국집에 가게 되었어요. 중국집에 갔는데 친구 두 사람과 가서 음식을 시키는데 홀에서 웨이터에게 음식을 시켰습니다. 자기는 우동, 친구 두 사람은 짜장. 그랬더니 웨이터가 주방을 향해서 우짜짜 이러니까 한 5분 되니까 정확하게 우동 한 그릇, 짜장 두 그릇이 탁 나왔어요. 근데 한 5분쯤 지나니까 이제 먹고 있는데 7명이 왔어요. 7명이 와가지고 우동 3그릇과 짜장 3그릇을 시켰어요. 짜장 4그릇을. 그러니까 우짜짜 이렇게 하니까 또 딱 정확하게 맞춰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 조금 지나니까 이제 단체 손님이 와버렸어요. 20명이 왔는데 뭐 보니까 거기는 통일이 아니야. 뭐 우동, 짬뽕, 잡채밥, 뭐 울면 기스면, 팔보채 뭐 쭉 시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니까 이 웨이터가 주방을 향해서 딱 5글자를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니도 들었지? 이렇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시름도 들으시고 외침과 크게 부르짖음도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준비하신 최고의 응답과 최상의 축복들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면은 학위가 주어집니다. 학사라고 그러지요. 또 그 위에는 석사 그리고 그 위에는 박사가 있습니다. 박사라고 할 때는 그 분야에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래서 논문을 패스를 해야 박사 학위가 주어지게 되지요. 상당히 권위자요 전문가가 되는 것이 박사입니다. 그런데 박사 위에 또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밥사입니다. 밥 좀 사라는 거예요. 밥사. 그런데 여러분, 밥사 그 위에 또 사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 그런데 최고의 카디날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최고의 권위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권위, 또 교회 생활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냐? 바로 봉사하고 감사하고 밥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마지막 남기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유언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부탁 중에 부탁이요, 명령 중에 명령이요, 소원 중에 소원이 바로 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천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유언적인 부탁을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 그래서 지상명령, 또 영어로서는 Great Commiss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명쾌하게 확실하게 정리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거룩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딱 요약하면 뭘까요?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될 중요한 의무요, 의무를 뛰어넘어서 사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자신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달란트가 없어요.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는 두렵고 떨려요.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지요? 자신감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자존감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신 있게 느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말이에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알게 되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도 잘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일을 추진할 때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자신감에는 두 가지의 지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이 자부심은 자신 또는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은 성도들이 자기가 속한 교회에 대한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가서 외치고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또한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여러분 가정도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인정을 받을 때에 느끼는 기분이 뭐냐? 바로 자신감이 있지요. 여러분, 자신감이 높아지면은 자존감도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감이 일을
잘하게 되면은 주위로부터 찬사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지식이 뭐냐? 바로 자만심입니다. 자만심은 자신의 능력이 최고봉이라고 생각하지요. 지나치게 높이 자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만심이 높아지면은 자기가 능력이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견해를 전혀 수용치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맞다, 자기가 옳다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성장이 딱 멈춰버리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답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자존감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법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권리는 우리 편에서 권리예요. 그런데 사탄의 편에서는 권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합리적인 권리입니다. 합리적으로 획득한 주어진 권리, 그런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리가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나오고 자신감이 나오고 영적인 파워가 나오고 당당해지는 힘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권리, 이런 권세를 쓰지 못하고 번번이 사탄에게 패하고 넘어지고 그냥 부정의 구정물에서 막 뒹굴면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허우적대고 그렇게 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무슨 권세가 있지? 이걸 몰라요. 그 다음에는 그 권세를 알아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령차가 있더라도 사용할 줄 모르면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권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말의 권세입니다. 언어의 권세, 입술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우주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과 같이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그분을 믿으면은 우리는 뭡니까? 양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권리는, 권세는 친자나 양자나 같은 거예요. 친자나 양자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지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바로 말의 권세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담의 이 언어의 능력이 탁월하고 대단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동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습니다. 아담 앞에 지나가는데 호랑이 하니까 지금까지 호랑이요, 사자 하니까 지금까지 사장이요, 독수리 하니까 지금까지 독수리인 거예요. 아담의 이 말의 능력이 어마무시했는데 사단에게 넘어감으로 인해서 빼앗긴 것이 바로 이 언어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입에서 또 그 후손들의 입에서 파괴적인 언어가 나오지요. 분리하는 언어가 나오지요.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지요. 죽이는 언어가 나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 때문에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피조물이 다 죽는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잃어버린 아담의 언어의 권세를 회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언어의 권세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을 축복하고 가정에서도 축복하고, 여러분 눈을 뜨면은 가족들을 축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적이 내 인생에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회사에, 직장에 가는 남편에게도 막 그렇게 축복을 하고 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은 기적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인사하라고 하니까 예전에 우리 어느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에게 회사 갔는데 축복하고 인사하세요 했더니만은 숙제를 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랬더니 돈 많이 벌어 오세요,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언어의 권세입니다. 축복이 어떻게 개성됩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했느냐 한번 보지요.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야곱의 인생이 펼쳐지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이 언어, 여자는 5만 마디, 남자는 3만 마디 보통 그렇게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언어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가 기도 청원권입니다. 기도 청원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사사기 1장 11절에서요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갈렙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렙에게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외동딸입니다. 근데 이 딸이 이름이 악사인데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시집을 가면서 이 딸이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폐물을 요구하는데 뭘 요구했느냐 하면은 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물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우물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물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마을이 형성되는 거예요. 특별히 중동 지역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이 시골에는 다 우물이 동네에서 한 개, 두 개밖에 없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은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게 바로 뉴스 공장이었지요. 거기에서 물동이에 물을 이고 오기도 하고 물지기에 남자들은 물을 지고 오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어릴 적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중동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그야말로 엄청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우물입니다. 그런데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우물을 달라네요. 무슨 자격으로 우물을 달라 그럽니까? 딸이기 때문에 달라는 거예요. 딸이기 때문에 아빠 우물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렙이 우물 한 개를 달라고 하는 악사에게 우물 두 개를 줘버립니다. 윗셈과 아랫셈을 줘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만큼 풍족하게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도의 청원권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하의 말씀을 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구하라 명령합니다. 찾으라 명령합니다. 두드리라 명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확신 가운데에 믿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매일매일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체험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정말 기도하면 응답받을까? 왜요? 내 스스로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모습들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외치고 나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왜요?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언어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쓰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언어로 기도 요청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응답의 셈이 터지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권리가 뭐냐? 사탄을 결박하는 사탄 결박권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행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사탄에게 있어요. 가난도, 질병도, 실패도, 이별도, 저주도 다 사탄이 가져다 준 겁니다. 사탄의 아비가 사망이고 사탄의 어미가 죽음인 거예요. 사탄은요, 매일처럼 우리에게 옵니다. 와서 장부를 내밀어요. 무슨 장부? 아담이 범죄한 거 빚 갚아라. 빚 독촉장을 계속 내밀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 끌려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모든 범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피 흘려 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완벽하게 계산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빚진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믿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왜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바로 점령군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점령군은 뭐합니까? 점령군은 점령지에 가서 정복을 하면서 전리품을 회수하고 질서를 만들고 다시 재건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점령군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점령군의 이도 같이 주셔서 파괴된 가정의 질서, 파괴된 사회의 질서, 파괴된 교회의 질서, 이런 것들을 세우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멸시키는 능력자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최초의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세 가지지요. 첫째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보내어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별난 사람, 대단한 사람, 영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어린 아이도 귀신을 쫓을 수 있고 귀신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뒤에 우리 교회에 전기 스위치가 있어요. 저 스위치 김 장로님이 가면 켜진다, 이게 있습니까? 예? 이권사가 가서 저걸 켜야 된다, 이게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가서 스위치에 손을 대고 누르면은 전기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멸하는 권세가 내게 주어진 줄 믿고 활용하고 사용하고 외치고 나아가면은 한 길로 왔던 귀신이 7길로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을 쫓는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가난을 가져다 주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가져다 주고, 아픔을 주고, 좌절을 주고, 결국은 자기에게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내 말에 능력이 나간다고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청원권을 다시 꺼내서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탄을 결박하고 사단을 저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부활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이 시간에도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며 새 힘과 능력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의 터전 위에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또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혹은 병상에서 있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특별히 지진의 재난을 만난 국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